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축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아침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위험한 나라로 여겼던 시리아와 우리나라가 공식 수교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시리아와 수교를 함으로써 UN 가입국 191개 나라 중에 북한만 빼고 전부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의 여권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특별한 뉴스입니다. 시리아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모두 등장하는 아주 친숙한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수리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거나 혹은 고대 이름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다메섹, 유명한 도시로는 소바, 게셀, 벳 에덴, 길르앗, 하맛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엘리사에게 나병 치료를 받은 나아만 장군은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지역을 이방 땅 갈릴리여 이렇게 불렸는데 이방 땅이라고 불린 까닭은 그 수리아 지역과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일부 아람어가 사용된 배경입니다. 유명한 사울의 회심 사건, 박해자 사울은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서 그 다마스코스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자리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런 성경의 배경이 된 나라를 이제 우리가 얼마 후에는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시리아가 이슬람 국가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10% 가까이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은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집트 시나이 반도 등 모두 다 위험지역으로 손꼽히지만 그러나 꼭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안디옥도 그 당시에는 시리아의 일부였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은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을 합니다. 사울의 회심,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박해자에서 예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편의 인물인 박해자 사울을 선택하셨고 또 회심하게 하신 후에 그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실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바울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첫 머리를 보십시오. 사울은 1절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구든 죽일 태세였습니다. 살기 등등해가지고 그는 스데반 순교 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잡으러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10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하기 직전에 사울은 놀라운 회심을
경험합니다. 죽은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던 그가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극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불같은 마음이 꺾였습니다. 사울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던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중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세계 교회사의 전환점이 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도드라진 일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갑작스러운 회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항복이라고 표현해도 옳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과격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180도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생생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없이는 단 한 줄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일행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경찰을 대동하고 체포 영장까지 지녔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허리에 마치 자살폭탄을 두른 사람처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빛이 사울을 감쌌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느꼈을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둘러싼 빛 때문에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뜬 장님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맹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까닭에 맹목적이었고 또 눈뜬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눈도 떠야겠지만 영적인 눈도 떠야 했습니다. 사울은 그 순간 즉시 항복합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 회심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또 내가 원하던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울의 회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사울은 그저 무장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제 힘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살기 등등하던 사울, 의기양양하던 사울, 그는 남의 손에 이끌려서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사람의 생각과 달리 예상바뀌고 사람의 판단을 거슬러서 역설적입니다. 이 회심 사건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사도행전에만 3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그는 이 충격적인 회심 사건을 종종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도 사울이지만 실은 더 기가 막힌 사람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박해자 사울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사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정작 그가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간 그곳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아나니아를 꼽습니다. 다메섹에 머물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그도 들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너희를 체포하고 죽이려던 그 사람을 돕고 살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의문을 품고 주님께 반문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은 그 아나니아와 같은 신실한 제자들을 찾아 체포하고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회심하기 전 사울이라면 아나니아를 체포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죽임으로 몰아넣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만으로도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던 그를 강권하셔서 사울의 변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나자 즉시 두려워하던 자기의 마음, 적대시하던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적대자인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려고 안수한 후에 주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사울이 겪은 그 신비한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에 이르릅니다. 17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하니.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원수만도 못한 그에게 형제라니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원수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만도 못한 그 왼수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은 180도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릇으로 선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집에서 그릇만큼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늘 매일 하는 일이 설거지입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의 개수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도 있고 또 찬장에 가득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릇만큼 자주 소용이 있고 필요한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18장 6절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다 그랬는데
그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늘 쓰임을 받습니다. 더더군다나 토기장의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적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그릇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울은 유대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거가 어둠에 묻혀야 새로운 빛이 열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거를 어둠 속에 묻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선교사들의 원조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한 인물의 헌신으로 복음은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도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님,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 또 한동안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또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왜 그 젊은 나이에 왜 자기 모국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그 선교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헌신과 희생이 그를 그렇게 선교사로 살게 했을까?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환점이 그들의 삶에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안성맞춤의 적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냅니다. 한 인물의 변화로 팔레스타인에서 겨자씨처럼 뿌려진 복음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누룩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불화만 일으켰던 그 사울이 이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만을 전하던 제자 그룹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 옛사람 사울이 새사람 바울로 바뀐 덕분입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 있던 사울은 빛으로 나와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사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것, 나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와 사도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전도자로 살아간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회심과 소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이 역설적으로 바뀌고 새로워졌습니다. 바울은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 박해받는 자로 달라집니다. 박해하던 사람에게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묻고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지녔다면 그렇게 바뀐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 조용하게 그 일을 이미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죠?
야,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는데 내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잘해야지.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하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부터가 선교 마인드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뭐 사울처럼 목숨을 버린다는 말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자주 손해도 보고 자주 양보도 하고 자주 용서도 하고 자주 화해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소명을 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단한 뛰어난 가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BTS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BTS 노래 제목 하나도 알지 아는 게 없어요. 무심한 탓이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 가수로 조용필을 꼽습니다. 오늘 5.18 45주년이라는데 그때부터 부른 노래가 지금까지 굴려요. 그러니 가수 중에 가수, 가왕 아닙니까? 가수 조용필이 여러 세대를 막론하고 국민 가수니 가왕이니 하는 이름을 얻게 된 데는 여러 공헌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짝퉁 조용필들입니다. 1980년대 돌아와요 부산항으로 시작한 조용필은 전국의 무대를 다 돌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유튜브도 물론 없었습니다. 칼라 텔레비전도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또 조용필은 유명세를 타서 여러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고 방송 출연도 중단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활동을 접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필이 오늘의 조용필이 된 까닭은 수십 년 동안 전국의 크고 작은 무대를 누볐던 조용필 전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용팔, 저용필, 조영필, 심지어 조연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용필의 옷을 입고 조용필처럼 노래하며 조용필처럼 제수처를 썼습니다. 전국에서 직접 조용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조용필의 노래를 부르며 알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활동하면 할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조용팔도 아니고 저용필도 아니고 조영필도 아니고 조연필도 아닌 바로 조용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가수가 조용필일 수 없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울과 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선교사의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 노릇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역의 일부를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몫의 일부를 감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현장으로 나가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가까이에서 배려하고 돕고 화해자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주인공 아나니아의 사역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가리켜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입니까? 원수 사울이 형제 사울로 바뀐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분노한 사람에게 평화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도 예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일터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 예수 평화, 예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복음이라는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샬롬,
샬롬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2부보다 좀 적게 나오셨는데도 아멘이 아주 힘찼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실천은 결코 이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수 복음의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안성맞춤의 선교사, 안성맞춤의 화해자로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